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삼을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d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닦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니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나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한 주의 첫 번째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성도님들께 13장 52절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간혹 가다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라이브들이 서기관들이 쓴 그런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들을 예배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회중에게 낭독하면 그거를 우리가 듣는 정도의 레벨로 들어가지고 이건 사실 우리가 봐도 어떨 때 이해 못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 거의 모든 이런 지식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의 그 리스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었고 어떤 랍비는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고 있는 이스라엘 랍비들도 적지 않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 댁에서도 종종 이렇게 말로 소리내서 좀 읽으시고 그리고 읽는다는 것이 단지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소리내서 낭송하는 것들도 그런 유익, 영적인 유익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생기가 돋고 좀 힘이 얻는 것을 저도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 복음의 말씀이 늘 이렇게 메아리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연설을 매우 함축적으로 그리고 긴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짤막짤막하게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가 나올 텐데 설교의 원형이 그래도 가장 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 오늘 13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비슷한 내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도 그리고 인용된 구약의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전파되어야 되는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깨닫고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개략적으로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6절부터 25절까지는 족장시대부터 군주시대까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먼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좀 테크니컬한 그런 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였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구약의 율법을 사랑하지만
할례를 받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들을 말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텀입니다. 그 God fearer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새롭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26절부터는 내용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7절까지는 구속사의 정점이며 구속사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삶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들 개인사의 정점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큰 재력가가 되고 세상에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사의 정점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바울의 초청이며 그리고 경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굉장히 센 말입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망하기 원해서 이런 말을 합니까? 망해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고 세상사회에서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 오면 사람들 인커리징하고 인커리징 필요하죠. 근데 인커리징하고 엔터테이닝하는 그런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기쁨입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죄사함의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가면 불편할 수 있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라고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정말 사랑의 섬김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씀이 마음에 터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2절부터 52절까지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동해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고 내어 쫓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이들이 거절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절과 배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과 이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초점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5절까지는 족장시대부터 군주시대까지의 요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13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높인 것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는 hi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동사가 하나만 예외를 하고 13장 21절 저희가 왕을 구하거나 구했다는 동사 외에는 모든 동사의 주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주인으로, 주어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주어가 I가 아니라 God,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전행을 일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참된 묘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약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단어가 어떤 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제 가까운 친구들 몇 명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주일날 저희 교회 잠깐 방문했던 제 중학교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경양식집이라는 게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럼 돈가스 이렇게 쫙 해지고 소스 딱 뿌려가지고 그때는 거기만 들어가도 괜히 그냥 큰 벼슬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경양식집 이름이 약속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졸업식 날 먹었던 돈가스가. 그런 시절도 그립고 참 그런 게 좋다 이런 생각, 귀한 줄 알고. 약속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promise.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시는데 약속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존재가 전혀 다른 동물이나 우리가 비하하고 있는 대상에게 약속 주지 않죠.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에 내가 묶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묶으신 거예요. 자신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여기 약속이란 말이 지금 32절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에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정령 이루시고 정령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해도 사람은 그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공약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빈 약속이 되지 않고 정령 행하시고 정령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을 무게 있게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속도 이루기 위해서 정령 행하고자 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3절을 보시면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장 27절을 보시면 26절, 27절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리스닝하고 외우는데 특별한 스킬을 그 유대교에서는 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외울 정도로 성경을 알아도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 27절을 보시면 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29절도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해지는 것도 있고 응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3장 37절에 그의 증인이라 믿는 사람들은 위트니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트니스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논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논증할 의도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증인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부활의 증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13장 33절을 보셔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1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명사를 쓰면 간단한 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개념적으로 쓴 사람은 오히려 사두개인입니다. 저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와서 그 형제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7명이나 남편이 있으면 나중에 부활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명사형으로 부활이 쓰입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런 상황을 묘사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개념적으로 관념적인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 신앙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부활신앙으로 극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음조차도 그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병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는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 성도님들께서 겪으시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도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그 문제들을 다 바꾸신 것입니다.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죠. 부활이 역전의 명수인 겁니다. 부활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열쇠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38절에서 4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힘입어, 39절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입에 붙이고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무엇을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13장 38절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3장 39절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3장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뻐한 것입니다. 이 사실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이 사실을 기뻐할 때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환난을 면케한다는 얘기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